몇 페이지냐면은 좀 더. 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124쪽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얻으시는 그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지혜를 그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기 전에 명상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셨는데, 처음에 얻은 게 숙명통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4쪽 같이 읽겠습니다. 40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 말, 마음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성자들을 헐뜯으며 잘못된 견해를 믿고 그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몸, 말,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성자들을 헐뜯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믿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한밤중에 얻은 두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번뇌를 뿌리 뽑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내가 이를 알고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서 존재에서 무명에서 해탈하였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생겼다. 나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출가 수행의 삶을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고 바로 알았다. 이것이 내가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지혜, 숙명통을 얻으셨잖아요. 첫 번째 지혜는 첫 번째 지혜는 어떤 거였죠? 그 본인의 과거를 다 보았어요. 그 많은 생들을 다 보았어요. 내가 전생에 어디에 태어났었고 어느 집에 살았고 어떤 행을 했고 이런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보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지혜였어요. 즉 수없이 많은 과거의 생의 모습과 특징을 다 기억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하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 생도 기억이 잘 안 되죠?
이제 이게 수행하면은 언젠가 이 단계는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숙명통이잖아요. 본인의 과거를 한 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거죠. 네. 네. 저요? 저는 조금밖에 모르죠.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얻게 됐는데 그 지혜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래야지만 그 다음에 얻는 게 천안통이에요. 천안통 얻게 되는데 집중돼야 됩니다. 마음이 집중돼 있어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이 침착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침착해야 됩니다. 나는 그다음에 침착해지자 무엇을 알게 됐느냐? 나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여러분들 왜 태어났다고요?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난 거예요. 몸, 말, 마음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성자들을 헐뜯으며 잘못된 견해를 믿고 그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몸, 말,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성자들을 헐뜯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믿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은 신구의 삼업, 나의 행위에 따라서 이 천상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밤중에 얻은 두 번째 지혜이다. 예. 두 번째 지혜는 뭐예요? 천안통.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미래를 마음대로 오가면서 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과거의 생에 어떻게 살았고 미래 생을 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웬만큼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 알게 되죠.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나쁜 욕하고 막 나쁜 짓 하면 아유 저 지옥 가겠다 저 큰일 났다. 그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 지옥 가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갈 줄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승진 씨가 잘 알 것 같아. 그건 그죠? 우리 승진 씨가 이런 걸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 듣지도 않아. 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몸과 말과 또 그 마음으로 지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고의 삼업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지만 이 허공계에 다 찍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CCTV가 있어요. 허공에 CCTV 어떤 생각을 했는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그 CCTV의 그 통계에 의해서 요 사람은 이제 극락 가야지, 아니 이 사람은 지옥 가야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수행의 기본은 신구의 삼업을 내가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운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려야 되고, 행동으로도 내가 지금 거칠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드럽게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쓰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너 망해라 뭐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은 보면 우리가 좋은 마음 내기 어렵잖아요. 어이 망해라 막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는 게 이게 이제 염각지라고 해가지고, 그 염각지에서부터 모든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신구의 삶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택법각지라 그래가지고 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 망해라 하고 있어. 그러면 알아차리고, 내가 저 사람 망해라 하고 있네? 이것은 선법인가 악법인가 구분해야 돼요. 불선법인가 착한 법인가 불선법 악한 법인가를 구분해야 돼. 스스로가 저 사람 망하라 하는 것, 이것은 선법이에요 불선법이에요? 불선법이야. 착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불선법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망해라 하는 것이 불선법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자. 그래서 내려놓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서 아유 그래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게 뭐냐, 정진각지가 되는 거예요. 정진각지. 정진을 해야지 바꿔지지. 그냥 정진 안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그 마음들, 감정들을 첫째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해.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착한 건가 착하지 않은 것인가를 딱 구분하고, 그 다음에 착하지 않다면 그거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나 정신 차리자.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야. 내 속에 쓰레기가 꽉 차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하면은 내 속에 쓰레기가 꽉 차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그 쓰레기는 어때요? 오염이 많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나를 망쳐요. 상대를 망치기 전에 나를 망쳐요. 나를 망쳐.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 아파요? 대부분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면 뭐라 그래요? 합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선법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망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내 마음에 쓰레기가 차는 거야. 상한 음식을 내가 먹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버리는 게 잘 안 되면 얼른 아유 그래 당신은 더 평화로워지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진을 하게 된, 그게 이제 정진하는 힘이에요. 그 정진각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그 다음에 오는 마음 상태가 그 다음에 기뻐요. 기뻐져.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축원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나한테 험하게 했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축원하고 있네.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기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그 다음에 몸이 평화로워져요. 몸이 상쾌해져. 그게 바로 이제 경환각지가 되는 거야. 경환각지. 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 몸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보는 평등각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가 하니까 정말 평화로워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법이 이렇게 보이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칠각지라고 하는 거. 근데 7단계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삶 속에서 수행을 할 때 이 7단계를 다 거치면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맨날 미움으로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남을 원망만 해. 남을 원망만 하는 삶은 아주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의 삼업을 먼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 알아차려야지만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바뀌는 거죠. 마음의 행위, 말의 행위, 또 그 몸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화난 대로 화내고 욕심낸 데 욕심내고 이러다 보면은 어디로 가요?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사막도. 사막도. 사막도는 어디입니까? 지옥, 악이, 축생.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 있으면서 사막도보다는 삼선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선도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칠각지 그 단계로 자꾸 내 삶을 내 신구의 삶업을 관해야 돼. 자꾸 관하면서 정진을 해야 돼. 자, 단계를 살짝 다시 한번 그 리뷰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거야. 뭘 알아차려? 신구의 삶업을 알아차려. 나 어떻게 말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 다음에 그 알아차림으로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난 망하라고 하고 있네. 난 미워하고 있네. 이거 옳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쓰레기가 생기는 거야. 바꿔야지. 그리고 다시 축원을 해주는 거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나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대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상황일까요? 그대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엔 마음까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말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음 단계는. 억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게 돼요.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그게 신기해요. 우리가 이게 부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게 내가 마음 바꾸는 거 그게 정진각지에 정진을 해. 정진을 하면 그다음에 마음이 기뻐져요. 기뻐져.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축원했다. 기쁘다. 기쁨이 그냥 올라와요. 신기하게. 기쁨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예.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몸이 무겁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황각지가 돼요. 몸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하면은 그 다음엔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보는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평등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천상의 눈을 얻게 됐어요. 그게 두 번째 지혜인데 여기 보세요.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어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이고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은 빛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것도 부지런히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 불굴의 노력을 해야 돼. 애쓴다는 거 순간순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나의 어떤 신구의 방법을 늘 알아차리고 그 마음 보내는 게 안 된다면 염불을 하세요. 알아차리고 아미타 부처님 아니 관세음보살 저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번뇌를 뿌리 뽑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자, 번뇌를 뿌리 뽑는 지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누진통이라 그래요. 누진통. 이 누진통, 그러니까 육신통 중에 누진통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신통력이죠. 그 오신통까지는 그 마왕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마왕도. 그래서 육신통에서 누진통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 위대하신 거죠. 번뇌를 다 뽑는 뿌리 뽑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번뇌를 뽑았느냐 보면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자, 이게 뭐죠? 고진멸도죠. 고진멸도 사성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누진통을 얻음에 있어서 번뇌를 뽑을 때 있어서 이 사성제를 통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좀 대입을 시켜서 살아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고통, 괴로움이다.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BMW를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들 괴롭죠? 저는 안 괴로워요. 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BMW 옆집은 샀는데 너무 괴롭다. 괴로워하는 내 자신 먼저 알아차려야 되겠죠? 알아차린 다음에 그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뭐지? 살펴봐야죠.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보통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집착. 저거 꼭 사야 되는데 BMW 사야 되는데 이런 집착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서 보면은 부부관계의 고통을 보면은 대부분이 남편은 아내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또 남편이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저 남편은 나 분명히 연애할 때 분명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도대체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괴롭잖아요. 그럴 때 너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봐야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본 다음에 원인이 뭐지? 살펴야죠. 원인이 뭡니까? 집착.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는 그 집착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주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집착을 이름을 알았으면 집착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나 집착을 없애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지. 고통을 소멸해야지. 이것을 스스로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괴롭게 살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이거 내려놓기 싫다. 이 괴로움 내려놓기 싫다. 계속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은 계속 괴로우니까 나 그러면 이거 내려놔야지.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야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길이 8정도예요. 8정도. 그게 8가지 길을 내가 걸을 때 이 괴로움을 특히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주 이것 섬세히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멸함과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깊게 이렇게 확연히 이것을 보신 거예요. 사실 이 괴로움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다른 것들은 성스럽다는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고성제, 고통이 왜 성스럽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잖아요. 안 들어요? 네, 좀 들죠. 왜 고통에다가 고성제라고 했을까?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 고통에 대한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그 단계는 수다원가부터 확실히 철저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수다원가부터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밑에는 아직 성인의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수다원 가야서부터 철저히 고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철저히 본다는 것 자체가 성인이 돼야만 그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이렇게 하던 거죠. 우리가 뭐 이 단계까지 빨리 갈 수는 없지만 이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그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 속의 매뉴얼. 내가 고통을 알아차리고 나 고통스러워해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은 뭐지? 원인은 다 집착이요. 대부분이 다 애착 집착. 나 집착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를 내려놔야지. 사실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고통이 반은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보고 바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내가 이를 알고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서 존재에서 무명에서 해탈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감각적 욕망,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단계가 바로 욕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욕망이 있는 한은 우리가 욕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존재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색계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무명에서 이제 해탈을 무색계를 지나면서 해탈을 하게 돼요.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생겼다. 그러니까 해탈을 내가 했을 때 내가 해탈했다는 알미 생겨야 정확해야 그게 해탈한 거예요. 나는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한 출가 수행의 삶을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고 바로 알았다. 자, 이와 같이 이 무명에서 해탈을 하면은 번뇌가 다 사라지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어요. 네. 안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만큼 수행이 돼야지 안 태어날 수 있어요. 자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에서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닦아서 내가 다음 생에 왔을 때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시하고 베풀고 하는 그 삶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번뇌가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 안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무명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자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또 스님들은 또 뭐랄까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한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원력을 바꾸세요. 원력을 바꿔서 나 이 생에 많이 베풀고 지혜를 많이 닦고 해서 정말 다음 생에 보살로서 이 삶에 와서 아주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출가를 한다. 난 다음 생에 스님이 돼야지. 남편 안 만나고 싶으면 다음에 생에 나 꼭 출가를 해야지. 예. 그래요. 다음 생에 만납시다. 우리 같이. 그렇지. 다음 생에도 스님 해야지. 다음 생에도 스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부처님의 당부를 또 가르쳐야지. 왜 중생이 다 건져질 때까지 해야지. 그게 보살이지. 영원히 해야지. 난 영원히 할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력을 좀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번뇌를 다 없애리라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뭐 최고의 가부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리라 이것도 좋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우리라 이런 원력을 다 멋지게 세우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이 번뇌를 완전히 없애서 부처님처럼 된다는 것 가능하긴 하겠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처님은 스타르타 이때는 스타르타 수행자죠.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번뇌가 없기 때문에 안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어 오래 남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은 이 지극한 즐거움이라도 이걸 내가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집착하면은 이게 벌써 이 삼계 안에 있는 거죠. 삼계 밖으로 나가려면은 이 즐거움에도 조차 집착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옛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보살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슬프다. 이 세상은 태어나 늙어 죽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고통에 빠져 있지만 이 늙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큰일이구나. 늙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늙고 죽는가? 늙고 죽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 늙고 죽는 태어남은 원인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가? 존재가 생기는가? 집착하는가? 가래가 생기는가? 느낌이 생기는가? 접촉하는가?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는가? 정신과 물질이 생기는가? 정신과 물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의식이 있을 때 정신과 물질이 있다. 정신과 물질은 의식을 원인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의식이 생기는가? 의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정신과 물질이 있을 때 의식이 생긴다. 의식은 정신과 느낌을 원인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식은 정신과 물질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다시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한다. 의식이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하고 정신과 물질이 의식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은 다시 6가지 감각기관의 원인이 되고 6가지 감각기관을 원인으로 접촉이 생기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일어남 비구들이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눈, 암, 지혜, 통찰, 빛이 나에게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어야 늙어 죽지 않는가? 무엇이 소멸해야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는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태어나지 않으면 늙어 죽지 않는다.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태어나지 않는가? 존재가 생기지 않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가래가 생기지 않는가? 느낌이 생기지 않는가? 접촉하지 않는가?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지 않는가? 정신과 물질이 생기지 않는가? 무엇이 소멸하여야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는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의식이 없을 때 정신과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의식이 소멸할 때 정신과 물질이 소멸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어야 의식이 생기지 않는가? 무엇이 소멸하여야 의식이 소멸하는가? 그리고 신중히 관찰해 보니 나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정신과 물질이 없으면 의식이 생기지 않는가? 정신과 물질이 소멸할 때 의식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다.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면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면 6가지 감각기관이 소멸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 소멸, 비구들이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눈, 암, 지혜, 통찰, 빛이 나에게 생겼다. 비구들이여, 어떤 이가 숲에서 헤매다가 옛사람이 지나다니던 오래된 숲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옛 도시가 나왔는데 그곳은 옛사람들이 살았던 도성이었고 공원, 동산, 연못, 성각, 오락거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는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가 폐하, 제가 숲을 헤매다가 옛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오래된 숲길을 발견했습니다. 따라가 보았더니 옛 도시가 나왔는데 그곳은 옛 사람들이 살았던 도성으로 공원, 동산, 연못, 성각, 오락거리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복원하십시오, 폐하라고 보고했다. 왕이나 왕의 대신이 그 도시를 복원하였더니 얼마 후 도시는 번창하여 많은 이들이 와서 거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나는 과거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걸었던 옛길을 발견했다. 그 옛길은 무엇인가? 8가지 바른 길로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선정이다.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늙음과 죽음의 고통, 원인 소멸하는 법을 바로 깨달았다. 나는 태어남, 존재, 집착, 가래, 느낌, 접촉 6가지 감각기관, 정신과 물질, 의식, 의도 형성의 고통, 원인 소멸하는 법을 바로 깨달았다.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게 설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출가 수행의 길은 천신과 인간들 사이에 잘 알려지고 널리 퍼졌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고 번성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슬프다. 이 세상은 태어나 늙어 죽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고통에 빠져 있지만 이 늙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구나. 이 늙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살죠. 대부분 그냥 삽니다. 예. 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 사문유관을 하셨을 때 동서남북으로 나가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전륜 성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도성 안에만 있게 해라. 그렇게 해서 거의 못 나가게 했는데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도 쫄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게 됐을 때 처음에 동쪽으로 나갔을 때 노인을 만났어. 노인. 그러니까 노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시는 그 이제 그 시다르타 태자는 아주 젊은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노인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가 되지 않으려면은 생로병사, 노병사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궁궐 안에는 노인 병든 사람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병사가 없는 그런 곳에 살다가 궁궐 밖으로 나왔을 때,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본 분이 노인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충격. 아니 저 존재는 뭐냐? 노인입니다. 왜 저렇게 꾸부정하고 저렇게 걷지도 못하냐? 누구나 다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냐? 당연하죠. 왕자님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충격 받은 거야 이제. 나도 저렇게 나중에 늙어서 꼬부랑 깽깽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단히 충격받고 그다음에 남쪽 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병든 이를 보잖아요. 병든 이를 보게 돼서 막 시름시름 앓는 이를 보게 되면서 저 존재는 또 뭐냐? 병든 사람입니다. 아니 병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시자 찬탁하죠. 누구나 다 병듭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되냐? 당연하죠. 그래서 또 충격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갔을 때 죽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막 가족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또 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시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저렇게 된단 말이냐?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출가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서 출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늙고 죽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 사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유를 해보니까 원인이 뭐예요? 늙고 죽는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을 원인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가? 존재가 생기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라고 또 사유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지혜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의식이 있을 때 정신과 물질이 있다. 정신과 물질은 의식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 좀 이해 안 가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식이 있으면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을 때 무슨 간판을 이렇게 봤을 때 간판을 보면은 그 간판을 내가 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간판을 기억하지만 의식이 없이 볼 때는 그 간판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돼요. 내가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어도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빨리 시간에 때우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번에 꼭 잘 들어가지고 지혜를 성취해야지 이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스님이 어떤 얘기, 뭐 사성지 얘기를 했다. 오늘 스님이 사성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남편을 왜 미워하는지 알게 됐어. 내가 남편을 집착하고 있더라고. 너무 충격이었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옆에서 시간이나 때우자 했던 사람은 그 소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가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이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의식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요. 잘 살펴보니까 정신과 물질이 있을 때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도 뭔가 존재가 있어야 생기는 거죠. 이거 마이크네? 하고 보면 이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그걸 보고 마이크다라는 걸 알지. 이게 없으면 모르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이게 또 의식은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또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7쪽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이제 6가지 감각의 원인이 된다. 정신과 물질은 다시
여섯 가지 감각이 원인이 된다. 요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섯 가지 감각은 뭐예요? 육군이잖아요. 육군. 안입이 설신의 눈, 코, 귀, 입, 예, 촉감, 이, 비, 설, 신, 그 촉각, 그 뜻, 이렇게 여섯 가지잖아요. 이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뭘로 인해서 생기냐? 여섯 의식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에 의해서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정신과 물질은 다시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육신은 그러니까 명색에서 정신과 물질에서 몸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신은 뭐냐면 정신은 수상행식이에요. 정신은 뭐냐면은 느낌과 생각과 나의 욕망과 의식 요거예요. 예. 이게 나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그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색, 물질이 멈춘 거잖아요. 물질이 사라진 상태야. 그러면 이거 저건 있는 거야. 수상행식은 있는 거예요. 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평상실 말로는 그걸 영혼이라고 말해요. 혼이라고 말해요. 영혼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몸과 이 영혼이 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수상행식인 거예요. 수상행식. 그 사람이 이 살았을 때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49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49제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은 몸은 멈췄으니까 물질은 사라졌잖아요. 뭐 화장 49제 스님들이 지내줘야지. 그러니까 물질은 사라졌어. 화장했어요. 멈췄기 때문에. 근데 그 수상행식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상행식의 이름을 가진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상행식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에너지 형태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막 화가 많고 서러움이 많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무상한 겁니다. 해서 부처님 법을 쫙 전해주면은 이제 그 존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잘 해가지고 완전 그 영혼의 그 수상행식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좀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수상행식 덩어리인 그 영혼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시점에 가서 보고 나랑 이 수상행식이 비슷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화가 많다. 그러면 화가 많은 부모가 되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막 부모 왜 날 낳았어요? 그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수상행식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탄하고 있어. 나의 업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 수상행식 형태가 있잖아요. 그 형태가 자비롭고 따뜻하면은 그 자비롭고 따뜻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게 아주 좋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좋아 보인다는 거 뭐예요? 집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걸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쬐끄만 이렇게 뭐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요것이 이제 부모가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영양분을 다 이렇게 우주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로서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뭐예요? 육군이 다 있잖아요. 육군이 다 있으니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이 있으니까 보고 보면서 아이 저건 좋다 나쁘다 뭐 생각하고 코 냄새도 맡고 그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촉을 하게 되고 촉을 하면서 또 느낌이 또 생기고 또 그때 수상행식에 또 이어서 이렇게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의 수상행식을 내가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똑같이 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나는 그냥 이렇게 성냄이 많고 짜증이 많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다음 생에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좀 다음 생에는 화도 없고 마음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꾸 수행해서 바꿔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수상행식이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비로 보살피는 이런 마음 상태를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생에 그 영혼이 그 수상행식이 수상행대 덩어리가 그런 부모한테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들 예. 질문 보살님은 안 늦었어요. 연세가 지금 84시신가 올해? 80세 되시잖아요. 아직 안 늦었어요. 예, 왜냐면 안 늦은 게 뭐냐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수행이 어려워요. 죽으면. 그러니까 오늘 수행하면 돼요. 오늘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쓰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생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보살님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셨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려움 겪는다는 것은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어려움 많이 겪으신 분들 있으시죠?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답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지. 내가 이생에 와서 좀 그 가난한 부모 만나고 그래서 내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했지. 응?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업장을 소멸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업장을 소멸했기 때문에 다음 생은 아주 복되고 아주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임영자 보살님 인생을 들어봤을 때는 참 어려움을 너무 잘 극복하셨고 훌륭하게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했기 때문에 업장을 다 소멸해서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장이 다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선업을 많이 지으셨고 악업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다음 생에 아주 좋으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생에 만나면 알아봐야 될 텐데. 네. 뭔가 표시를 하고 나타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막 업장을 많이 소멸했어요. 많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많은 선업을 지은 게 벌써 부처님의 당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의 당부를 공부한다는 건 보통 선업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아주 훌륭한 분들인 거죠. 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딱 알아서 내 부모를 한탄하지 말고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난 건 나의 업에 의해서 나의 수상행식 내가 익힌 느낌과 생각과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내 의식에 의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것만으로 나 감사한다. 이 존재가 세상에 나오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또 부처님 말씀을 만나서 이렇게 또 지혜를 닦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먹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업그레이드 게 되는 거고 다음 생에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란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큰 박수! 아주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엄마 오늘 왜 안 울었을까? 이상하다. 엄마 이쯤 울어야 되는데 그치? 자, 울지 않은 엄마를 위해서 박수! 네. 법장이 많이 소멸돼서 안 웁니다. 요새는 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을 그 옛 도시로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이가 숲을 헤매다가 옛 사람이 지나간 오랜 숲길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길을 따라갔더니 아주 그 옛사람들이 살았던 도성이었고 공원, 동산, 연못, 성곽, 오락거리들이 갖추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와서 왕에게 그걸 아래요. 폐하, 제가 숲을 헤매다가 옛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오래된 숲길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을 복원하십시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왕이 가서 보고 그걸 복원했어요. 복원을 해서 얼마 후에 도시는 번창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주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비구들이야 마찬가지로 나는 과거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걸었던 옛길을 발견했다. 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당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과거의 부처님들도 다 갔던 그 길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옛 도시처럼. 그런데 그 옛길은 무엇인가? 그 길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팔정도죠. 팔정도. 그래서 바른 견해, 의도,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챙김, 바른 선정.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늙음과 죽음의 고통, 원인, 소멸하는 법을 바로 깨달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출가 수행의 길은 천신과 인간들 사이에 잘 알려지고 널리 퍼졌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고 번성하게 되었다. 너무 멋지죠? 네. 부처님은 다만 이 길을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옛 도시 특히 그 세 가지 지혜와 옛 도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비구 보디스님께서는 어떻게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으셨는지 보겠습니다. 94쪽이에요. 94쪽 2장 3 깨달음을 찾아서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쭉 읽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94쪽 펴셨어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음을 찾아서의 세계의 경전들은 모두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전기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의 민낯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자연주의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최소한의 서술법으로 깊은 심리적 통찰을 그려내고 있다. 평온을 구하여에서는 부처님의 출가, 뛰어난 두 스승과의 만남, 스승에 대한 실망, 응거수행, 불사의 성취 등이 담겨져 있다. 3-2 세 가지 지혜는 앞장에서 빠졌던 보살의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서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깨달음의 과정인 사선정과 그 이유에 따르는 삼명, 즉 세 가지 신통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생을 기억하는 숙명통,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볼 수 있는 천안통, 모든 번뇌가 다하는 누진통을 말한다.
내용상 부처님께서 마지막 누진통을 내면의 직관력으로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얻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3-3 옛 도시에서 보살이 깨닫기 전날 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깊이 숙고하는 장면을 모사하면서 그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원인들을 깊이 관찰하여 지혜로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색 과정은 연기를 깨달으면서 정점을 찍게 되고 이는 불교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기법이 일체가 서로 상호 의존하는 환희로운 축제의 장이 아니라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원인을 정형화하여 어긋남 없이 구조화시킨 것임을 이 경전을 비롯한 니까의 열애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끊어내는 법을 알았을 때 깨달음의 길을 찾았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의 발생이 아니라 연기의 소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전 후반부에 옛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유례없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부처님들이 걸었던 옛적부터 존재했던 길을 다시 발견한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1 최상의 지극한 평온을 구하여의 나머지 뒷내용은 3-2 세 가지 지혜와 3-3 옛 도시에서 보살의 구도 이야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살펴본 후 2장 4 전법에 의지해서 다시 이어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구 보디 스님의 요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뭐랄까 명료하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구조였는지 알게 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고 싶죠. 네. 얻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욕망. 그런 욕망을 가져야지. 나는 저기 BMW 사겠다 이런 욕망은 허망한 욕망이고 뭐 BMW 사봤자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생으로. 우리는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숙명통 얻고 천안통 얻고 누진통 얻고 싶다라는 내가 마음을 딱 가지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수행 쪽으로 내가 또 가요. 그래서 그 수행을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딱 보면 제가 전생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 야, 네가 전생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은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려면 기본이 뭐냐? 기본이 탐심과 진심을 없애야 돼요. 욕심과 성냄을 없애지 않으면 그게 진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탐심과 진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칠각지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아차림, 내 신구의 삼업,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알아차린 다음에 내가 정말 이게 선법인지 착한 법인지 나쁜 법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법으로 이걸 승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다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요한 평화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유튜브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모두 이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